네, 오늘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흐름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 강단의 흐름대로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이름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네 번째,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두고 이번 주 이제 강단이 쉽게 요약하면 1대지는 불신자 상태, 2대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3대지는 신자의 축복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 이 복음 편지도 1, 2과는 불신자 상태를 말을 하고 있고요. 3, 4과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과가 넘어가면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같은 흐름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제 예수만이 길이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한테 있음을 확인해 주고 계세요.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몰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꽤 있고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얘기하지만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또 불신자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넘어서 그 상태가 확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진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인정이 돼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길이 되시는 게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도 길이 된다고 여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난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으면서 또 약 먹으면서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단 하나에서 시작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한 마귀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다른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가 있어. 당연하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의 육신이 하나님을 항상 떠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향하고 있는. 당연하죠.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정신적인 현상이, 육신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무엇이냐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이 오늘 내용이에요. 한번 좀 볼게요.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서론에서 제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눴죠.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생명인 자체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이번에 교재 편찬을 다시 할 때도 명확하게 해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맞춤법에 또 국어적인 문법에 맞춰졌던 것들 때문에 한글 문서를 쳐도 되어진다라는 것들은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랑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문법에서 되어진다라는 문법 자체가 없대요. 와이프가 국어 국문 전공이거든요. 그런 말이 없대.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래. 되어지는 게 어딨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되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자체 처음에 기록할 때는 다 되어진다는 느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다 편찬이 됐는데 문법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쪽으로 자꾸 방향이, 이 흐름이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다시 할 때 그것들을 다 원상복구하는 최대한 처음 기록했을 때와 맞는 문법적인 표현이 약간 다를지라도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들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행위가 기준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법 때문에 사실은 복음보다는 자꾸 종교적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교재 편찬도 그렇게 했을 뿐더러 사실은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볼게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 원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을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다는 상태를 말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지금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인용됐던 구절들을 계속 나오거든요. 놀랍죠? 참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다. 그 영이 사탄의 영을 받은 상태다.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래서 자연이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한다.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간다. 3, 4대까지 망한다. 정신병, 악신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린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속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3번에 보면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 사람이 이걸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된다. 그냥 아담이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아담 죄를 지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해요. 지금 구약 시대 때는 계속 피제사를 드리거든요. 실제로 성막 안에서 그 피제사가 드려질 때는 완전히 피바다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죽이는 거예요. 피가 그냥 뭐 뚝뚝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철철철철 흐를 정도. 근데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 제물에 대신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래를 데리고 성막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입는 속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도 사실은 인간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동물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 구약시대 때 제사였어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이 어디 있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죽음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죄가 없으면서 부활하셔야 된다고 계속 성경이 기록을 해왔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책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에요. 그럼 구원이란 어떤 거냐? 에베소서 2장에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쭉 나와요.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남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자범죄, 원죄의 결과물로 온 허물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그 이상이에요. 율법에서는, 십계명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마음만 품었어도 죄라고 해요. 부모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저거 갖고 싶다. 그 죄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결과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맺혀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갔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3, 4대가 멸망하는 가문 속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사탄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세 천국고자에 앉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난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더라고. 점 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뭐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그렇게 싫어라 하면서 그렇게 굿하러 가고 점 치러 가고 용한 사람 찾아가고 누가 용하대 하면 그냥 또 따라가더라고. 직장에서도 많이 봤어. 올해 어떻게 되느니 뭐 나한테 재물운이 있냐느니 뭐 이동운이 있냐느니 이런 애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고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오직 예수를 고백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28장에 우리 원단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주신다고 표현을 하셨고 우리로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안 쓸 뿐이지. 쓰시면 됩니다. 권세는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안 쓰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영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우리가 학교 현장 또 지역 현장 업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 분명히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도하는 자체가 영권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해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결국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고 사실은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현장에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 온 사람한테 복음을 말해주면 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인도받는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길이 없다 얘기하지만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게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은요. 세상에 가는 길 같지 않아요. 모든 렘넌트를 바라보면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로 그냥 정상적인 길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일에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당연하지만 나의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하나님께 걸 것이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걸 것이냐, 세상의 흐름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이냐, 취업해야 하는 그 방법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이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 것이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결단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영권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방향 속에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의 시작이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